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출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피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셔서 멀리 출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지방인 유대와 그리고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왕래를 할 때 사마리아 지방을 바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2배 정도나 일정이 더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왕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약 750년 전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대신에 대거 이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혼혈이 돼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게 됐어요. 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간극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경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에서 사실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물 곁에 피곤한 상태로 앉으셨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시간 방식으로 하면 오늘날의 오후 6시쯤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정오쯤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요. 역시나 이 냉담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겉으로 보기에도 한눈에 좀 구별이 될 정도로 달랐나 봅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여자의 싸늘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네가 나를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도리어 물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 곁에 있으면서도 물을 기를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해놓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알다시피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런 야곱과 12아들들이 이 우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 우물을 통해서 자그마치 그동안 2000년 동안이나 대대로 물을 얻어서 생활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가축들도 그렇게 해서 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이나 이 우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요,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우물이고 고마운 우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 우물을 물려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이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물은요,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우물을 파서 후손들에게 물려준 우물이지만 예수님은 각 사람 안에 영원히 흐르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마름은요, 결핍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문제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 덕분에 20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야곱의 후손들인 수가성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신 사람들도 결국은 2000년 동안 다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그와 같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만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 티브리스 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있는 곳마다 고대에 큰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정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도요,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정수기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도 않아요. 생수를 사다가 마시죠. 여러분,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물을 따로 돈 주고 사서 마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당연한 듯이 목마르면 편의점 가서 돈 주고 생수를 사다가 마시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거를 제가 좀 검색해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검색해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1위가 아우름 79라고 불리는 생수인데요. 500리터밖에 안 되는 물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로 비싼 생수는요, 이름이 굉장히 긴 피지 섬에서 나는 광천수인데요. 750ml 정도에 약 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위, 2위 이 생수가 보니까요, 물병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병 값이지 이건 생수 값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위가 진짜 생수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엑소시아 골드라고 하는 생수인데요. 이탈리아 광천수를 추출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추출할 때 순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물이 노화 방지 등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물이라고 해요. 1리터당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이와 같이 값비싸고 좋은 생수이고 건강에 유익한 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물로는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지는 못하죠. 물리적인 물은요, 물리적인 세상에서만 살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물은 이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그런 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물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HO2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영생하게 하는 생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결핍도, 어떤 갈증도, 어떤 아쉬움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이 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고 상상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온갖 종류의 목마름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결핍에 의한 갈증과 외로움이나 또는 불만족 또는 슬픔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목마름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요, 정말 많은 것들로 대신 채우려고 노력하죠. 애쓰죠. 또 탐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증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작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하보다 더 큰 것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목마름, 결핍,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부족함, 연약함, 또 목마름, 결핍, 이 외로움,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훨씬 크신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넘쳐서 그럼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필요한 생수, 오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믿음으로써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